프리한 19, 프리한 19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인무 씨를 주축으로 3명의 MC가 주제에 맞는 특종을 취재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속설 어디까지 진짜일까? 속설 어디까지 진짜일까? 떨어진 음식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라는 3초 룰을 비롯한 다양한 속설들과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려주었는데요. 그중 제게 안심을 주었던 순위가 바로 2위에 있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된다. 이 속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별개로 원인이 달랐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의 저하나 뇌 자체의 손상으로 인한 질환이고, 건망증은 일종의 뇌의 과부하 현상인 것이죠. 오늘날 치매 환자의 증가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건망증이 생겼다고 치매일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놓치기 쉬운 치매 증상이 있는데요. 갑자기 낮잠 자는 횟수가 많아졌거나 걷는 속도가 늦어졌거나 아니면 화를 자주 내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현상들이 모두 치매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검사하고 계속 체크하며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살다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에베소입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큰 도시로 철학, 문화,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로 상업이 아주 활발했기에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2년간 사역을 했으며 이 에베소를 아시아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사역을 한 곳도 바로 이 에베소이죠. 이런 에베소에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힌 것이죠. 이유는 단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 초기가 아닌 성공적인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증거와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강력한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믿음의 삶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사용한 2가지의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욕심,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불안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욕심이 클수록 불안함이 큽니다. 사람들의 이 욕심과 그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잘 이용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해 오늘 사건을 주도한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세공인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상인 조합인 이 길드가 잘 조직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조합장과 같은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성지로서 아데미는 많은 가슴을 가진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신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로 길이는 130m, 폭이 70m, 높이는 18m였고요. 12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한 이 신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순례자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동업자들은
그들에게 이 신상의 모형을 팔아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26절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소아시아에서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그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니라고 기록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극하여 욕심에 집착하게 하거나 반대로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복음의 해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풍요와 부유함에 대한 기회로 협박하고 유혹할 때 넘어져 사탄에게 휘둘리는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사탄은 쉽게 동요하는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잡은 군중들이 연극장으로 모였습니다. 연극장이란 극장 또는 정치적 회합 장소로서 사용되던 노천 극장을 말하는데요. 당시 에베소의 연극장은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던 대형 건축물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29절 초반부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라고 했고 후반부에 보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면서 당시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려 2만 5천 명이 광분하여 에베소 온 시대를 뛰어다니며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 것이죠.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리가 얼마나 컸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직동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직 야구장에 종종 갔었는데요. 사직 야구장을 가지 않아도 자이언츠 팀이 안타를 쳤거나 홈런을 쳤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택이 교회 앞에 5층이었는데 함성이 거기까지 들렸기 때문입니다. 와 하고 사라지면 잘 쳤는데 플라이 아웃입니다. 와 이러면 홈런이 된 것입니다. 와 이러면 안타를 쳐서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 점수를 낸 것입니다. 사직 야구장에서 사직동교회 사택까지는 대략 1km 정도 되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부산 사직구장의 관람석은 총 23,646석입니다. 그렇다면 2만 5천 명이 분노하여 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컸을 뿐 아니라 아주 위협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군중들의 다수가 그들이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모였습니까? 왜 지금 그들이 소리치고 있습니까?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휩쓸리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감정만 작동합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 났거나 아니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함과 두려움과 흥분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혹시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몇 사람들의 거짓말에 흥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 사단이 이용했던 것은 쉽게 흥분하고 동요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듣게 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처럼 다들 뛴다고
무작정 같이 뛰어가면 안 됩니다. 소리 질러서는 안 됩니다. 뛰어가기 전에, 소리 지르기 전에 꼼꼼하게 그 일을 따져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분명한 점은 사단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믿음의 전진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단지 위협할 뿐 아니라 실제 큰 고통과 피해를 주어 그 전진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두 믿음의 사람이 처한 상황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2만 5천 명의 군중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행동으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험한 일을 당한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사도 바울에게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있게 증거되던 복음이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폭주하는 이들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공격하는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고 두려운 순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통제할 수 없었던 엄청난 상황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상황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바로 서기장입니다. 서기장이란 에베소 시위에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과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그가 그 폭주를 멈출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에베소는 아데미의 신전직이다 라며 그들의 자부심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비롯한 이들이 그들에게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음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라며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법 집회는 도리어 자신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손해를 일깨워줬습니다. 이 서기장의 지혜롭고도 단호한 말로 2시간 넘게 불타오르던 분노와 소동이 가라앉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최고 행정관을 통해 은장색들이 임의로 바울을 비롯한 에베소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그 문제만이 아닌 앞으로 동일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난 후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토고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것도 믿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울, 나아가 에베소 교회를 태워버릴 것 같던 그 거대한 불을 예수 믿지 않는 한 서기장을 세우셔서 한순간에 꺼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종종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산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불이 자주 납니다. 문제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수많은 소방관들과 수많은 소방 헬기가 동원되었음에도 몇 주가 지남에도 꺼지지 않고 지옥불처럼 모든 것을 다 삼키며 번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결코 꺼질 것 같던 그 불이 순식간에 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번만 일하시면
그 사탄의 강력한 방해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력화되고 제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험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하며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직면하게 되는 믿음의 선택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와 믿음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서구동들, 그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힘들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과정 통과하는 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탄의 교묘하고 강력하고 끈질긴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 강력한 사탄의 도전과 방해를 한 번에 제압하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치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떠들썩하고 요란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는 공허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강력한 사탄의 유혹과 해방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 사건의 전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21절부터 42절까지는 에베소 온 도시를 시끄럽게 했던 소동,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그러나 아무 해도 끼치지 못했던 큰 소동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탄의 강력한 방해이며 나아가 복음 전파와 믿음의 선택들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에는 이런 소동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소동들, 또 다른 성격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능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본 유대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 되려 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악귀가 예수와 바울은 안다라며 그 권위를 인정했음이 에베소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에베소는 바울과 신비주의가 만연했던 곳인데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들었던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마술책을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태운 책의 금액이 은 5만 드라크마,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해도 대략 25억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즉 믿는 자가 계속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에베소에 일어난 일들을 한 구절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놀라운 기적들, 특별히 긍정적인 사건들이 이 에베소 가운데 다양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에는 긍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고, 에베소에는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 문제들, 아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의 모습들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복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2009년도에 이란의 두 젊은 여성들이 이란 정부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이란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갇혔습니다. 매일 신문 받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의료진을 만나거나 의약품도 전혀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생명까지 거론하며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위협에도 그녀들은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그녀들은 배교, 신성모독, 기독교 전파 등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이런 어려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닮는 것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이런 일에 사단은 절대 휴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건들, 긍정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앞서 이란의 두 여인이 믿음으로 인해 겪는 그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상황을 알게 된 다른 국가, 또 기독교 사역 단체들, 인권 단체들이 이란 정부에 계속해서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들은 25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란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녀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상대로 한 박해와 고난, 그리고 그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캡티브 인 이란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녀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성,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도움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 때문이라고 믿는다. 예, 맞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의 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병이 낫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 해결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자가 변합니다. 언어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입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진솔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의 바람처럼 단순히 편안한 삶을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절대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절대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홀로 수련하고 홀로 정진하는 세상 종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평정심을 찾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것,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자신을 넘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과 구별된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영혼과 인생과 영혼을 온전히 바꾸신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을 어둠과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 꿈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싫어해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신 다이너마이터 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복음과 믿음으로 인해 아무런 사건이 없음이, 그래서 그냥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대로 삶 속에서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선택을 인하여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의 삶에, 내 주변에 예수와 신앙으로 인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의 상실과 영혼의 굶주림과 병듦으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이웃들과의 모임이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한 삶의 선택으로 인한 사건들, 소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나에게 능력 없음을 두려워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과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닮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자신이 변하고 주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속이고 세상이 추구하게 만드는 편안한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에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소동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긍정적인 소동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복음 증거로, 또 믿음의 선택으로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힘든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이 두렵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르게 구분하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동이 많이 일어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